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과연 부활의 세계가 무엇이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복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 논쟁. 부활 논쟁. 제가 누가복음을 계속 주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죠. 누가가 쓴 복음서예요. 성경은 특별히 이 누가는 누가복음만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흐름과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지난주에 은혜 받고 또 이번 주에 또 와서 은혜 받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누가복음을 공부해 갈 때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 목요일에 쉽게 배우는 구속사 이 내용을 이제 성경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게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 내용들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겠죠.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오늘 말씀만 듣고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갈망,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그 말씀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부터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더라. 그래, 계속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신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성전 안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우리 주님의 행동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폈어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드디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 주님이 충돌하시는 장면이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연합해서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당신에게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만이 그 권위를 가진 자들임을 주장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의 실상은 악한 농부들처럼 주인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잡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뭔가 신앙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묻기 위하여 술수를 쓰죠. 그래서 자기들 그룹 중에서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원 중에 신실해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내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참 어려운 내용일 거예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였어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이야. 가이사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이들의 실상, 겉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가이사의 것에 불과한 이들의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줘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이 들었어요. 사두개인들 역시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믿음과 배치되는 한 가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고자 함이 아니에요. 자신들은 늘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아주 유력했던 종파인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을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도 부활을 주장하네. 그래, 이들이 늘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 부활 논쟁을 벌일 때마다 사용했던 필살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한번 말해봐 이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이제 모세의 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데, 제사장 그룹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의 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보수적인 신앙인들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늘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현세적인 자들, 합리주의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우리 페이지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2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다 믿는 자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모세의 글을 가져오는데, 자, 모세의 글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부활의 세계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부활의 세계와 뭔가 달라도 한참 다른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오경, 모세의 글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제도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제도예요. 우리가 오늘 시형제 결혼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분은 계대 결혼법이다, 또 형사 취수 제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죽은 거예요. 이 형수를 돌볼 길이 없어요. 지금은 뭐 얼마든지 여성들도 취직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또 이들을 위한 여러 복지제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상황에서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수의 어떤 복지와 그리고 형의 대를 잇는 이 일들을 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시형제 결혼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나약한 여인들을 위해 시행되었던 제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언약 백성의 그 가문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기에 이제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한 은혜의 장치로 이 말씀을 모세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7 형제가 다 죽고 이 여자도 죽었는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다음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셔야죠, 할머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죽은 할아버지를 사랑했냐 하면 정말 아주 인고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영감은 지금 다른 데가 있어. 예수 안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영원히 헤어져야 되는 것 아니야. 천국 가서도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영감 따라간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입에서 계속 언급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가치가 적용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나라다.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남편도 못 알아보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질서가 아닌 하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34절로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러분, 종교적 신앙인들은 늘 성경을 읽어요.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지금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는데 세상 나라의 가치와 기준과 질서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임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너희들 지금 이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인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가 부활의 세계를 알려줄게. 이 부활의 세계는 영원히 사는 세계인데 그래 죽음이 없는 세계야. 이 부활의 세계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는 우리 모두가 천사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믿고는 있지만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읽고 넘어가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두 번째 대지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 땅의 세계라면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하늘의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하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수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이 있어요. 현세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종교적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부활의 세계와는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게 오늘 주님이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의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다룹니다. 나는 부활의 세계를 믿는 자인가? 부활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겉모양은 사두개인들처럼 종교적 지도자의 모습이지만 또 신실한 종교인의 모습이지만 부활의 세계와는 상관없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의 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시형제 결혼법, 이것을 땅의 제도가 아닌 하늘의 제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제도로 이 내용을 읽으면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들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땅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글을 준 이유도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착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악한 영의 세력들은요 끊임없이 땅의 가치를 들어 믿음의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움으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논리가 있어요. 너는 왜 예수를 믿는데 아픈 거야? 너는 왜 예수를 믿는데 사업이 막히는 거야? 너는 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니? 이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인 거예요.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도 이거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땅에도 황금이, 보석이, 뭔가 그럴듯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이니까 하늘의 세계를 이 땅의 어떤 기준으로 황금문이 있고 보석으로 길이 닦여져 있고 그럴듯한 모습들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늘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늘의 세계를 평가하는 것, 이게 악한 영이 음부의 권세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부흥해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작은 개척교회들, 부흥이 없는 교회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가 봐. 왜 부흥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건 우리가 땅의 질서를 가지고 땅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평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데, 자,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루죠. 근데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한 이불만 덮으면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이불을 덮으면서도 늘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걸 창세기부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하는 이야기로 이 내용을 읽어 나간다면 이게 땅의 이야기로 하늘의 이야기를 해석해내는 어리석음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고, 2장 말씀에 보면 그 남자를 창조하는 이야기를 흙으로부터 창조를 하시는데, 이 남자를 보시면서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여 이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했으며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로 세우시기 위함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에서 이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여자는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이야기는 제 설명이 아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인 것인데, 그래서 이 남자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첫째 아담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고, 그를 위하여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가? 이 아들을, 진짜 아들을 위한 돕는 배필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깊이 잠들어요. 죽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 기준에 맞는 남자, 내 기준에 맞는 여자, 이런 배우자 만나서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한 몸 된 자들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가정,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장가가는 세계,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맞는 그러한 기준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진짜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세계, 이 하나님 나라, 이게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치와 질서를 이 땅에만 고정시키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활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 된 것, 이게 사두개인의 모습이고 여전히 이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의 진짜 필살기입니다. 37절로 38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모세의 글에, 모세의 글을 인용을 해서 부활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주님도 모세의 글에,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지금 그렇게 모세의 글을 주장을 하는데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어봤다면 가시나무 떨기에, 이 불붙는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 너희들 알고 있지?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는 줄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인데, 모세 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수백 년 전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수백 년 전에 죽었지만 내 안에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야. 나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면,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두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자들은, 우리의 이 살덩이들은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 몸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흙덩이로 돌아가게 돼. 하지만 다시 부활하는 그날, 부활의 몸, 하늘의 몸, 두 번째 몸을 입게 되죠. 하지만 영혼은 한 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모세, 너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와야 되는 거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의 인생을 통해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 얘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예수의 삶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몰랐던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의 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 안에서 산다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갈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죽음의 세계고 부활의 세계고 하늘의 세계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은퇴하거나 죽으면 끝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원히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봐야 될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바라보므로 부활의 세계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땅의 가치와 질서로 성경을 읽는 자들은 부활의 세계와 상관없는 인생들이 되어지고 말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눈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세계, 하늘의 세계는 어떤 날인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지금 부활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려드리고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먼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없어야 돼. 어떤 평안한 환경, 늘 행복한 모습, 부족함이 없는 물질, 그리고 아프지 않은 것, 문제가 없는 것, 뭔가 눈에 보이는 공간과 시간, 우리는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세계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어떤 관념의 세계로 생각을 하면 더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실제가 어떤 날인가를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 날에 안식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복 주신 일곱째 날, 토요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안식의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시간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셋째 날로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없는 영원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원래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림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 존재가 아닌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진 존재가 되어 이 땅에 쫓겨오게 되었죠. 이 땅에 쫓겨온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이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은 모습이 창세기 1장 그 창조의 이야기를 빌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인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빛이신 주님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궁극적 완성은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계시록이 말씀하는 첫째 부활의 삶이 바로 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 첫째 부활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 부활의 삶은 우리는 이미 이 안식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살아감으로 부활의 세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날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바로 그날을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견고한 거예요. 아멘. 결코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곱째 날을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안식으로 내 인생은 결론 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의 세계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들은 부활을 모르는, 결국 이 땅에 갇혀있는 지옥의 인생이었음을 우리 주님은 오늘 논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 하늘의 인생, 부활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